동짓날의 절에서는 팥죽을 쑤어 대웅전이며 나안전 등의 공양을 올리고 온 대중이 팥죽으로 공양을 하며 한 해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인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어느 동짓날이라고 합니다. 마하사의 공양주보살이 그만 동짓날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공양주,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잠만 자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스님의 호령소리에 겨우 기지개를 펴고 나오던 공양주는 참, 오늘이 바로 동짓날 아닙니까? 동짓날. 빨리 팥죽을 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지요. 하는 말에 그만 정신이 번쩍 들어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늦잠을 잔 덕분에 아궁이의 불씨마저 꺼져버리고 회색채만 남아 있었습니다. 옛날인지라 불씨가 다 사그라들고 없어져 버리면 불씨를 다시 얻어 오기 전에는 부엌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양주는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죄송한 마음은 둘째치고 당장 주지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만 같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결국 생각다 못한 공양주는 할 수 없이 황령산 봉수대에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했습니다. 그는 우선 팥을 씻어 솥에다 넣고는 부랴부랴 봉수대로 올라가서 봉화군에게 불씨를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봉화군 말이 조금 전에 마하사에서 왔다는 동자승에게 불씨를 주었으며 마침 동짓날인지라 봉수대에서 쓴 팥죽을 조금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에는 동자승이 없고 더군다나 불씨를 얻으러 보낸 적도 없었던지라 이상하게 여긴 공양주는 마하사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보았는데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 참 신기한 일이라며 의아하게 생각한 공양주는 마침 잘됐다 싶어 그 불로 동지 팥죽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공양주는 급히 서둘러 팥죽을 쑤어 먼저 법당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곧 나안전으로 팥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안님께 팥죽을 올리던 공양주는 그만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양주를 내려다 보며 빙그레 웃고 계시는 나안님 중 오른쪽에서 세 번째 나안님의 입가에 붉은 팥죽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안님, 잘못했습니다. 공양주는 그대로 엎드려 크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제야 공양주는 나안님이 절에 불이 없는 것을 아시고 동자승으로 화하여 봉수대에 가서 불씨를 얻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절에나 나안전에 모신 나안님은 모두가 미소를 머금고 계시고 그 입술은 한결같이 붉은색인데 이는 바로 동짓날 드신 그 팥죽이 묻어 있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하사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 6동에 자리 잡은 1500년 전통의 사찰이다. 마하사는 부산 최초의 사찰 중 하나이자 국내 최초의 나안도량이다. 해발 400m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황령산 삼봉 중 하나인 금년산 자락이다. 금빛 연꽃산이니 연꽃 중에서도 가장 값진 연꽃이며 변치 않는 영구성을 상징한다. 더구나 이 마하사의 지형은 금악이 알을 품는 금악포란의 형세라니 중생을 따뜻하게 품어 부처로 키워낼 영원한 요람이 될 땅으로 여겨진다. 마하사에서는 1965년부터 1970년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단행하던 중 대홍전에서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아도화상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권삼아도기라에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다만 도리사, 직지사, 갑사, 전등사와 더불어 마하사를 아도스님이 창건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마하사가 아도화상의 창건이라면 마하사가 처음 창건된 연대는 5세기경으로 올라가는 고찰이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를 증명할 순 없으나 마하사가 그만큼 오래된 고찰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동네 부읍지에는 황령산은
화지산으로 뻗어나 있으며 마하사가 있다고 하였다. 1425년 이전에는 봉수대가 있었다. 이때 봉수대 및 금년산에 있던 마하사는 정찰 임무를 맡은 호국 사찰로서 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대나무가 많아 전시에는 화살을 공급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임난 때 마하사가 전소된 까닭이 이러한 역할 때문이 아닌가 한다. 금년산 마하사는 북으로 연제구, 서로 부산진구, 동으로 수영구, 남으로 황령산과 접해 있고 금년산 자락 끝에 있는 배산을 마주한다. 산이 연꽃 모양을 해서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릴 때의 황금색 금년화로 말미암아 금년산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수영팔경의 하나인 연산 모종이 바로 금년산 마하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본사인 범어사와 운수사, 서남사와 함께 부산의 4대 고찰에 속한다. 1717년 숙종 43회 초암 형태의 대웅전과 나한전흥 진전이 건립되자 박성우 불자가 자원 발심하여 16나한상을 조성했단다. 마하사에는 많은 나한설화가 전하는데 그 중에서 불씨를 구해준 나한과 동지 팥죽 이야기는 마하사의 신통력을 보여준다. 참새를 쫓아낸 나한 이야기도 있다. 해마다 참새 떼가 모여들어 청정한 도량을 시끄럽게 어지럽히고 곡물까지 피해를 주니 골치가 썩었다. 그래서 나한전에 가서 빌었다. 어느 날 도량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었다. 그 뒤론 참새 떼가 사라졌다. 지금도 마하사에는 참새 떼가 근접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마하사 골짜기에는 수십의 마리 까마귀가 떼를 지어 모여들지만 경내에 범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소리 나지 않은 금구 이야기는 이렇다. 마하사의 금구가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지 않은 때가 2번 있었다. 1860년대와 1910년대다. 1860년대에 해령스님이 개금번화 불사를 마치고 회양시에 금구를 치니 사주야로 소리가 나지 않았고 1910년대에 해봉스님이 개금과 탱화 불사를 마치고 회양시에 금구를 쳤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 2번의 이상한 일이 모두 16나한의 신통이었다. 자금이 부족해서 불사를 뒤로 미루었던 까닭에 나한들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나한전 불사를 촉구하였던 것이었다. 승도들은 목욕 재개하고 16나한전의 불사를 약속하였다. 그러자 금구가 다시 울렸다. 그 금구는 분실되어 지금은 행방을 찾을 수 없다. 나한은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복전이기에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에서는 28회의 나한제를 베풀었고 조선 때는 태조 이성계가 서광사에 나한전을 짓고 광적사이 500나한을 옮겨 500일 기도 끝에 조선 개국을 이뤘다고 전한다. 마하사에는 지금도 유형문화재 제54호인 현황도, 문화재자료인 영상해상도, 이폭, 16나한도, 석조석 가열의 3존상과 문화재자료 제19호인 목조석 가열의 자상과 제20호인 석조나한상 등 귀중한 불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500나한은 500명의 아라한가를 득한 존자, 즉 성인의 무리로서 석가모니 부처님 멸도 후 1차 결집 시에 모인 가섭 존자를 비롯한 제대성중을 가리킵니다.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나 16나한, 18나한, 500나한 등을 모셔 신앙의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산전, 나한전, 응진전 등 정각에 16나한, 500나한으로 봉안되며 주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나한은 부처님의 제자들이기에 부처님처럼 근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이웃에 친근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전에서는 나한은 부처님과 동등한 신통력을 갖춘 분들로 설해지며 부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탁을 받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에 놔두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나한 기도는 소구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급할 때 기도 감흥이 가장 빨리 나타난다는 나한불공,
신통 영험이 뛰어나 정성껏 기도하고 발언하면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나은 기도의 장소와 날짜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을 받아 3일이나 7일, 21일, 100일, 500일 등 그 기간을 정하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각별히 신경 써서 정갈하게 하고 유의해서 정성 가득한 일념으로 나은 기도를 올려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것이며 그 영험함과 가피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